자신의 계획대로 뭐 한마음 한뜻 되어서 높아졌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전부 다 지면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그런 이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하면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누가 말해도 내 이름 좀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좀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유명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계속해서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뭐 누구의 소생이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얘기해요.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낳고 누구의 아들들이고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런데 오늘 보면 낳고 하다가 또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보면 낳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뭐 야베스는 누구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법한데 그렇게 안 넘어가요. 야베스는 누가 낳았다,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만 딱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넘어가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확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야베스, 고통, 수고. 여러분, 이름이 고통이고 수고래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름이 고통이고 수고면 우리 한국 이름 중에도 그렇잖아요. 뭐 부모들이 가장 좋은 이름 지어주지 안 좋은 이름 지어주지 않잖아요. 고통, 수고. 너희 인생 고통스럽게 살아라. 너 인생은 수고로울 거야. 이름만 떠올리면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을 줬으면 어떻게 해버려야 될까요? 개명해버려야죠. 이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이름 바꾼 예가 성경에는 등장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난산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산파가 아이를 받아보니까 아들이에요. 당신이 아들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라헬이 거의 너무 산고가 심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노니라는 말이 이름이 뭐냐면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 베노니, 슬픔의 아들.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픈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그 야곱이 엄마가 죽으면서 이름을 줬지만 그 아빠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노니를 뭐라고 바꾼 줄 아세요? 베냐민. 베냐민이 뭐예요? 나의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게 오른손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 자라서 능력의 아들 되게 하시고 권능의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라고 베노니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야베스는 이름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야베스보다 하페츠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페츠가 뭐냐면 막 기뻐하다 춤추다 그런 의미거든요. 너는 야베스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페츠 해라 그렇게 바꿔버리고 싶은데 야베스가 이름 안 바꿨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름도 안 바꿨는데 수고와 고통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야베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하게 됐답니다. 귀중하게 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경을 받다, 영예를 얻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 가장 뭘 받았다고요? 존경받았대요. 그리고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뭐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다가 끝맺을 그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변해버렸다고요?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세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이름도 안 바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름도 안 바꿨는데 이 야베스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보면 누구든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야베스도 그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버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을 가득하게 덮어주실 거야,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시간이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그런 자기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어떤 삶이 도래하게 되냐면 주변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노략의 대상이 되고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야베스처럼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서 야베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과 수고 가운데 있다마는 너희들이 거기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존경을 받고 강한 세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삶의 현장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수고가 참 많고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쌓여 있고요, 많은 고통과 수고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이 될까요? 괜찮을까요? 근데 야베스는 그 이름이 고통과 슬픔인데, 수고인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귀중한, 존경받는 삶이 되고 귀중한 삶이 되고 세력 있는 삶이 되고. 도대체 뭐가요? 이름 바꾼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그를 그렇게 복되게 만든 걸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무엇이 그 인생을 그렇게 바꿨을까요? 그 비결을 10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수고와 고통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 그냥 무너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실망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 여기 아뢰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뭐예요? 야베스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 했다고요? 아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수고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C.S. 루이스처럼 이 시대에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팀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팀 켈러가 많은 책들을 써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 왔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 나오지요? 네. 앞에 있는 화면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기도는 참다운 자기 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방편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되어야 하는지 빠짐없이 일러주는 만능 열쇠인 셈이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돋보이게 하는 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군지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10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수고와 고통이 가득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좀 더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야베스는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이죠. 그들이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전 뜰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 적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짜고짜 그렇게 기도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역대하 2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인 거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서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너희들이 대열을 이루고 그렇게 적군 앞에 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군사들을 뒤에 세우고 백성들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군들이 서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자멸하게 된 거예요. 손도 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을 거뒀는데 3일 동안 거뒀답니다.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는지. 그러면서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 그들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골짜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골짜기는 가장 밑바닥인 거예요. 우리 삶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누구도 건져지지 못하는 밑바닥에서 슬퍼하고 고통과 수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골짜기에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제일 앞에가 뭐라고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목사님 무슨 말을 한대요? 뭐가 제일 먼저 문두에 나와 있냐면 파테르라는 말이에요. 파테르? 파테르? Father? 무슨 말이죠? 파테르? Father?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강조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에서 7장에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대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인대요. 사람은 얼마까지 참을 수 있어요? 안 먹고? 물만 먹고 2달은 참을 수 있어요. 해보실래요? 안 하신다고요? 근데 새는 얼마나 안 먹고 참을 수 있을까요? 새는 이게 짧아가지고, 위하고 이게 짧아가지고 자주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런 새도 2달 동안 안 먹어도 사는 우리들에 비해서 새는 늘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공급해줘요? 하나님이 공급해줘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 얘기해요. 들의 백합화 길쌈수가 안 해요. 여러분, 그 백합화가 하루하루 자라면 얼마나 자라요? 하루에 뭐 그냥 많이 자랄 수 있죠. 그러면 매일매일 매 순간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옷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 옷을 입혀줘요? 길쌈수가 안 해도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 잘 입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누군데? 이러한 미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너는 누군데? 여러분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그래서 7장에는 연거푸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가장 악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주지 않냐?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그냥 둘 것 같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렇게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역은 뭐냐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어쩌면 이 야베스가 물려받은 그 토지가 척박할 수도 있고요, 좁을 수도 있고요. 그건 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안 돼요. 근데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 삶에 환란이 이렇게 많은데요, 수고와 고난뿐인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뭐하라는 얘기예요? 환란 없어 하시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환란을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살아보니 어렵더군요. 쉽게 건강 얘기하면, 여러분 건강 한번 잃어버리면 어때요? 회복이 잘 돼요? 정말 어려워요. 한번 건강 잃어버리면 그것에서 벗어나고 회복된다는 게 어찌 그리 정말 어려운지요. 잘 안 돼요. 근데 이 어려운 것에서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지경이 좁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누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베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유명케 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나 내 준비한 거나 내 성품이나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의 무릎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서 그 종교개혁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 마틴 루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던 친구 파이트 디트리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루터를 곁에서 지켜보고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할 시간이라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운 좋게도 기도를 엿들은 적이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실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아뢰듯 지극히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나 친구와 대화하듯 소망을 품고 진실하게 간구했다. 루터가 루터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기도의 제1되는 원칙이 뭐냐면,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게 하라.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게 하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2번씩 하나님과 만나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죠. 앞에 있는 화면 보셔도 되겠는데요,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게 좋다. 조금만 있다가 앞으로 1시간 동안만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기도하자라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크리스천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 못지않게 엄중하고 단호한 가르침이다. 루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규칙적으로 기도했답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순간보다, 어떤 시간보다 기도하는 순간들을 그렇게 빼어놓고 있는 거죠. 어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나아가서 기도해요. 언젠가는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앞에 미문에 한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을 때 낮 12시에 점심시간에 거기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세요. 무슨 환상이지 이게?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과 또 친구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료 역사를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복되게 하고 유명케 하고 눈에 띄게 하는 일은 뭐에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삶은 눈에 띄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예요. 넘치게 부으시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시네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으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구할 때에 넘치게 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한 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맛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